영상 보겠습니다. 우와, 예진아. 꽉 잡아야 돼. 자, 말씀 봅시다. 이사야 64장을 펴십시오. 이사야 64장. 1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 원수들이 주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시는 자와 주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조금 전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영상 얘기부터 하고 할게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꼬마 예진이가 그네 타는 것을 봤어요. 제가 29개월 됐습니다. 29개월 된 애가 그네를 아주 잘 탔습니다. 그네를 너무 잘 타. 아까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저 나이에 저렇게 그네를 잘 타는 애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어린 것이 그네를 즐깁니다. 즐겨. 탁 두 손으로 줄을 잡고 배를 앞으로 내밀면서 너무 신나게 즐겁게 타고 있었어. 저렇게 그네를 즐기려면 두 줄을 꼭 잡아야 됩니다. 두 줄을 꼭 잡아야 그네를 탈 수 있고 그네를 즐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 예진이가 잡은 두 줄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대로 떨어져 다치게 되지. 그런데 예진이가 두 줄을 꼭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네를 저렇게 즐길 수 있었던 거지. 지금도 영상이 나오죠? 저 보세요. 그네를 즐기잖아. 그네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네를 즐긴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서 그네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반동을 줘가지고
더 신나게 즐겁게 놀았단 말이지. 저렇게 되려면 두 줄을 콕 잡아야 된다. 제가 왜 저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냐 하면 영적인 얘기를 하려고. 우리도 예진이처럼 저렇게 세상을 즐겁게 신나게 살려면 두 줄을 꽉 잡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줄은 저 예진이가 잡은 저 그네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저런 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부터 내려온 줄. 하늘부터 내려온 줄이라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 그런데 이 줄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줄이 세상에 내려온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내려온 거라고. 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6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이거든. 하늘부터 내려온 줄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이라. 그 줄은 생명줄이에요. 그 줄을 잡아야 즐겁게 신나게 살 수가 있어. 그 줄을 잡고 있어야 저 꼬마 예진이가 그네를 타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과 신남이 있다니까.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다면 하늘부터 내려온 그 줄을 꼭 잡아야 돼. 꼭 잡아야 꼬마 예진이가 그네를 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과 신남과 기쁨이 있다. 그걸 누리게 된다. 그걸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은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줄이라는 말이거든요. 생명줄이라는 말이에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에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고, 왕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렇게 엄청난 말입니다. 지금은 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줄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줄이라는 말이라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줄을 잡게 돼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그 줄을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마음이 딱 잡게 된다고. 뭐 하면? 순종하면. 무슨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줄이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줄이거든. 하나님께서 이 줄을 요 눈에 보이는 이 손으로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잡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일.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꿇어 엎드리면 돼요. 그 상태에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때
하늘부터 내려온 그 줄을, 그 생명줄을 잡게 된 거예요. 이걸 늘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가다가 놔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하고 심리적 짜증을 내게 되고 사람 탓, 환경 탓, 세상 탓을 하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사람을 쫓아내기도 하고 죽여버리기도 하죠. 줄을 놔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사실은 그 줄을 놓은 지가 아주 오래 전이었습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이 그 줄을 놔버렸거든요. 선악과 사건 때 그 줄을 놔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 줄을 보내주셨단 말이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줄이 되어주신 증거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 생명의 줄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다시 잡으면 되는 거죠. 그것을 잡는 방법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명의 줄이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니까.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꿇어 엎드리면 된다고. 그 상태에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줄을 잡게 된 것이고, 그 줄을 잡았으면 끝까지 잡고 가야 돼. 끝까지. 예진이가 그네에 올라탔을 때 줄을 딱 잡았잖아요. 그 줄을 끝까지 잡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네가 주는 기쁨을 누렸단 말이에요. 중간에 줄을 놔버렸으면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없겠죠. 그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네가 움직이고 있는데 줄을 놔버렸다. 그러면 떨어져서 다쳤을 겁니다. 아니면 내진탕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네에 올라탔으면 올라탄 순간부터 내려올 때까지 줄을 꽉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네가 주는 즐거움과 신남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부터 내려온 줄을 딱 잡았다면, 그 그네에 올라탔다면 끝까지 잡고 있어야 돼. 끝까지. 그네에서 내려오기 전까지 줄 놓으면 안 돼. 하늘부터 내려온 그 그네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때까지는 하늘부터 내려온 그 줄을, 생명줄을, 그 그네줄을 꽉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날까지 그네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 신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디서나 계속해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라고. 끝까지 잡고 있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늘 순종하는 거예요. 늘 끝까지. 처음 잡은 그때부터 끝까지. 처음 순종한 그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 참 기쁨, 참 만족을,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리고 사는 사람을 참 자유인, 참 평안인, 참 행복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참 행복인이 된 것은 아니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되 늘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요? 참 행복인인가요? 행복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행복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행복하니까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행복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여러분 앞에서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을 속이는 거잖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내가 실제로 행복하지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거잖아.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건데 제가 진짜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런 행복한 사람이 돼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느냐? 하늘부터 내려온 줄을 잡았기 때문이라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네줄을 잡았다고. 제가 그네 위에 올라탔어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참 자유하다고, 참 평안하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노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자유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런데 가다가 나와버린 사람이 있다니까. 이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잡았다고 말은 했어. 근데 나와버린 사람이 있다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왔다가 교회를 떠날까? 줄을 놔버려서 그런 거예요. 줄을 놔버리면 재미가 없거든. 즐겁고 신나질 않거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져. 괴로워지기까지 해. 예배 시간 맞춰서 와야 되잖아. 또 헌금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오는 게 힘들어지고 괴로워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진짜 그네줄을 늘 항상 딱 잡고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계속 잡고 그네를 타게 돼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인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진이가 그네 타면서 봐봐 계속해서 쭉 이렇게 했잖아.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 돼야지. 영적인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려고 제 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거기 보면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지금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백성들에게, 그런 민족에게 왜 이사야 선지자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주를 확실히 잡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 교회에 그런 교인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잡았다고 말은 하는데 알고 보면 안 잡은 상태라.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아이씨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막 신경질 짜증이 나오고 미치고 한장하네. 그건 주를 잡은 상태가 아니라니까. 그러고 살던 사람도 주를 잡으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 소리가 안 나와. 그 소리를 일부러 뱉으려고 해도 그 소리가 입 밖으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늘부터 내려온 그 그네주를 딱 잡았기 때문에 너무 즐겁고 신나거든. 지금 너무 즐겁고 신나는데 어떻게 아이고 미치고 한장하네 아이씨 이런 소리가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잡지 않고 하나님을 잡지 않고 그냥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주를,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문제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속상해하며 원망, 불평, 신경을 짜증을 내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주를 잡지 않은 거라니까. 여기서 말하는 줄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주라는 말도 썼고 줄이라는 말도 쓰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줄, 지금 제가 주라고 할 때도 있고 줄이라고 할 때도 있으니까 길을 쫑긋 세워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주라고 말하는지 줄이라고 말하는지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줄을 잡았으면 끝까지 꽉 잡은 상태로 있어야 즐겁고 신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이 진짜로 주를 잡지 않고 있었어. 하나님을 잡지 않고 있었다고.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교인들 중에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 주를 잡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 앞에 말씀 좀 보십시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러고도 남으실 분이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잖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 그런 줄 알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를 눈으로 봤어요. 모세 시대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눈으로 봤다니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잖아요. 그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 그거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그 10가지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재앙이었어. 애굽 왕 바로 왕의 아들 장자도 죽어가는 그런 재앙이었다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지 못했지만 귀로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상태로 그들 손에 왔거든. 이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이.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눈으로 다 봤고 그것이 기록되어져서 자기 손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안단 말이에요, 그걸. 그리고 요 앞에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런저런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다 보고 왔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은 율법이에요.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심지어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고 또 정신을 차리고 또 말씀대로 해.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말씀에 불순종해. 그럼 또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하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교인들이 있다 이 말이야.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는 교인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을 믿음의 법으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7절. 이 믿음의 법은 생명의 법이라, 성령의 법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믿음의 법을 주셔서 그 율법에서도 자유케 해주셨어. 율법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어. 선악과 사건이라는 오리지널 죄에서도 자유케 해주셨어. 그러면 믿음의 법은 지켜야지. 믿음의 법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는 순종해야지. 이 말씀에는 자기 마음이 꿇어 엎드려 있어야지.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러지 않는 교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늘부터 내려온 줄을 잡았다가 놔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즐겁고 신남이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문제들을 이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신경질 짜증 내다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는 자기 탓을 해야지. 왜 교회 식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고, 목사를 향해서 뭐라고 욕을 하느냐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재물과 내 육신의 생명까지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하늘부터 내려온 이 두 줄을 꼭 잡고 즐겁고 신나게 행복하게 살라고 이 엄청난 비밀을 전해주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사는데, 교회를 떠난 후에 밖에 나가서 왜 나를 욕하냐고. 그들의 것을 내가 뺏어먹은 적이 있어요? 그들의 것을 내가 이런 짜리 하나라도 뺏은 적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돈과 내 육신의 생명까지 다 내놓고 사는 거거든. 제가 교회 시작하고부터 제가 사례비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는데 제가 거기서 사례비 받은 적이 없다니까. 1원도. 그런데도 밖에 나가면 저를 욕한단 말이에요. 욕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런 욕하는 문제에서도 나는 이미 자유한 사람이라서 그들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괜찮아. 나는 그네를 타고 있는 상태거든. 하늘부터 내려온 이 그네줄을 딱 잡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네를 지금 타고 있는 상태야. 늘 즐겁게 신나게 살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욕을 해도 나는 상관없어. 그들이 나중에 큰 코 다쳐. 그런 교인들이 교회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듯이 신약시대 지금도 그런 교인들이 있다. 그런 교인들이 있으니 교회 안에 두 줄을 꼭 잡은 사람들아, 그들처럼 되지 마라. 그러라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정신은 복음정신이에요. 복음정신. 이 복음정신을 여러분이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즉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줄을 꼭 찾고 있지 않으면 순간 나와버리는 그런 순간이 생기면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이 속아 넘어질 수가 있어요. 마귀는 어찌든지 사람들을 이 줄을 잡지 못하도록도 하지만 줄을 잡고 있는 자들까지도 자꾸만 속이고 그 줄을 놓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줄을 놓게끔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집안 식구들을 동원해서 인간의 정을 사용해서 속이고 있다니까.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자식을 동원해서,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 자식을 동원해서 이 줄을 놓게끔 하는 거예요. 그 부모 자식 간에는 정이 있잖아요. 정이. 그 정을 싹 이용을 해. 그래서 이 줄을 탁 놔버리게끔 만들거든. 요 악한 놈, 이 마귀의 놈이 절대로 속으면 안 돼. 절대로. 예. 절대로 속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셨는데도 속는 인간들이 있거든. 5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향하는 자와 주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살았다고. 늘 계속해서 반복된 삶이었어.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야 돼. 끝까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다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 그러면 또 그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 그럼 또 정신을 차려. 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안 했더니 우리에게 이런 벌을 주시는구나. 아,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주여,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하겠사옵니다. 또 그리 해. 돌아와.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또 평안을 누려. 계속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또 인간들이 또 엉뚱한 짓을 해.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있고. 그럼 또 하나님이 또 치셔. 벌을 내리셔. 여기에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이라니까.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불순종할 때 징계를 당하고. 이미 오래된 현상이에요, 이게. 모세 시대 때 애굽에서 나왔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며 쫙 달려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 고생하게 만드냐, 죽게 만드냐 하고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가 이놈 자식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들이받고 있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들이받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그런 교인들이 있다니까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이 교회 안에서. 이 세상 교회 안에서 그때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 모세 시대 때 주어진 600개가 넘는 율법입니까?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 이때도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율법이 주어져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고생하다가 죽어. 로마서 7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다니까. 그 계명, 그 율법 따라가면 생명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율법을 주셨느냐? 법이 있어야 법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그 법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 죄를 통해서 왜 율법대로 살지 못할까?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오라고. 로마서 7장 17절 20절 말씀 그대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오게 하려고. 그럼 언제 내 속에, 사람 속에 죄가 거하게 됐을까? 선악과 사건 때, 창세기 3장 1절 6절. 그걸 깨닫고 나오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니까. 생명에 이르게 해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자꾸만 목사님들이 율법적인 설교를 해대고 있으면 교인들이 무슨 수로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자기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자기도 율법대로 살면서 그런 말을 한다면 몰라도 자기도 율법대로 못 살아요. 왜 못 사냐? 그 사람 속에도, 그 목사 속에도 죄가 거하고 있어서 율법대로 살고 싶어도 자기도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해. 살지도 못하면서 사는 척 폼잡고, 거룩한 척 폼잡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싶어도 안 사라진다니까. 그런 존재들을 그대로 놔두면 사망에 이르게 되니까,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니까 믿음의 법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법을 지켜서 거기서
나오라고. 믿음의 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거든. 거기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어.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죄에서 자유케 된다고. 그렇게 해주시려고 믿음의 법을 주셨다니까. 로마서 3장 27절에 생명을 얻게 해주는 법이요. 그러니까 생명의 법이지. 로마서 8장 2절에.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당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오셨어요. 오시고 난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마셨어요. 그 믿음의 법을 성령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법, 그 믿음의 법으로만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알아야 하고 믿음의 법 내용도 알아야 하고 믿음의 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죄에서 율법에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다. 라는 법이 믿음의 법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므로 순종하면 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탁 꼬꾸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해도 그 일을 하지 않아. 그 일을 해야 하늘로부터 내려온 줄을 탁 잡게 되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네를 타야 즐겁고 신나지. 땅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네 있잖아요. 아까 그 꼬마 예진이가 그네 탄 거 보셨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 눈에 보이고 만져지잖아. 그 예진이가 두 줄을 딱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네를 즐길 수 있었던 거예요.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고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하늘로부터 내려온 줄을 딱 잡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그네에 올라타서 줄을 딱 잡아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네를 즐길 수가 있어. 어떤 문제든지 이겨. 문제 만나면 재밌다. 문제가 오잖아. 그네를 타고 있기 때문에 요 뒤로 빠지는 순간 앞으로 다시 갈 거거든. 문제 왔잖아. 팍 쳐버린다. 그 순간 더 재밌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인생이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라.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주보 받았죠? 윌리엄 제임스가 인생이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라 그랬어. 그런다고 그렇게 살아지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냐고.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말대로 해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못 살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진짜 인생이 살 가치가 있다고 알게 돼버려.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알게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라지느냐? 이전까지는, 즉 하늘로부터 내려온 줄을 잡기 전까지는, 즉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네를 타기 전까지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살았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 세상 지식을 더 많이 얻어야 되니까. 어른이 돼서는 일터에 갔어. 열심히 일을 해. 밤낮으로. 돈 번다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 자체가 이전 사람이 아닌 거야. 이전 사람이라 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을 말해. 죄인이라는 말이지.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이라는 말이야. 더러운 피조물.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유다서 1장 10절에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그러고 살다가 죽어. 장차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게 돼.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어버리네. 죽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거듭난 자기가 진짜 자기라. 이 자기는 속사람이라서 안 보여. 이 겉사람은 그대로라도 속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거든. 새 사람이니까 새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이라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이 복음을 전해줘서, 이 믿음의 법을 전해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에다가 다 던져버리는 거야.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 다 이 일을 하는데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진짜 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인생은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꿈을 이루다가 결국은 죽어 지옥 가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열심히 해서 꿈을 이루었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만큼 많은 일들을 했어. 업적을 남겼어. 그랬다 할지라도, 아니 솔로몬 왕처럼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됐다 한들 다 헛되고 헛된 거야. 그게 전도서 1장 2, 3절에 그 말씀이 있어. 빌보서 3장 8절에는 배설물이라 그래서 배설물. 자기 딴에는 자기 이익을,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을 만큼 업적을 남기긴 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썩 없어질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근데 그것이 배설물 똥으로 안 보여. 이성 없는 짐승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자기가 죽어버려야 되거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거든. 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린다니까. 이 인생이 참 인생이고, 이 인생은 살 가치가, 이 땅에 머물 가치가 있는 거죠.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을,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세상 지식을 파고 들어가고 세상 일터에 가서 돈 번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언제까지? 그러다가 어느 날 죽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현장에서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집에 돌아와서 순간 머리가 팽 잡아 돌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아이고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걸, 후회해봤자 이미 늦어버렸어. 후회하면서 그리 할 걸 하는 순간 숨이 끝나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나중에 후회하게 돼 있어. 이렇게 말씀 들려주실 때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아. 좀 더 있다가 할게요. 하나님 내 행편 아시죠? 나 조금 더 있다가 할게요. 나 세상 지식이 더 필요해요. 내일 모레 승진 시험을 앞두고 있거든요. 아버지 내 돈이 좀 필요해요. 내가 빚을 좀 갚아야 되거든요. 내가 이제 빚을 내가지고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장 펼쳐놨는데 내가 이거 지금 본전 찾으려면 내가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내가 좀 있다가 내가 그렇게 할게요. 이런 핑계 내고 있는 교인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자기 이익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듯이 오늘날 교인들 중에도 그런 인간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현상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까지 그런 현상을 보였는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로부터 지금 2600년이 지났어요. 근데 2600년 후에 정운기 목사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들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운기 목사 입을 열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드리고 있다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 현상을 계속 보여줄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믿음의 법을,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다니까. 그분은 조물주예요, 조물주. 조물주가 피조물, 우리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 더러운 피조물,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 죄인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셨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생명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법을 안 지키겠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만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 자체가 진짜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불법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인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이 다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에요. 지금은 별 큰일이 안 일어나니까 아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해도 괜찮네. 아이고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네. 좋아하시고 있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징계를 했을까?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어. 그 징계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려고. 징계를 해야 정신을 차리고 말씀대로 사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불순종한 그때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징계받으면 또 정신 차리고 또 순종했다가 또 시간이 흐르면 또 불순종하고 또 징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러고 왔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까지. 이래가지고 이런 자들인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입에서 이렇게 탄식이 나온 거죠. 저도 이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런 탄식의 기도가 나올 때가 있더라니까.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6절 보세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 선지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짓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부정한 자 같다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우리는 다 잎사귀와 같이 시들 거라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갈 거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 했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들어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믿음의 법을 주신 거잖아요. 믿음의 법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죄 사함받고 성령을 받는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은 지금 그네줄 얘기하고 있는데 하늘부터 내려온 그네줄을 잡게 되고 즐겁게 신나게 행복하게 살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렇게 돼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꿇어 엎드려야 되거든요. 그리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꿇어 엎드려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헛되게 해버리는 거야. 진짜 악한 짓이. 그러니까 말씀을 벌러벌러 듣지 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걸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우리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여겨져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팍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여겨지면 자기 자존심,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딱 일어선 상태에서 살게 돼요. 그러면 그 죄악이 그 사람을 어디로 몰고 가버린다? 뜨거운 불못으로 몰고 가버려. 지옥으로 몰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자주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은 우리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다. 우리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놓으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줄은, 그 예수는 절대로 놓으면 안 돼. 다들 말씀 듣고 잡았다고 했던 사람들 중간에 가다가 나와버린 사람 많아요. 2000년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줄 놓지 말라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 말에도 속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도 거짓 형제들이 있거든.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열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찾았어요? 읽어봅시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행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거기 보니까 봐봐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 그랬죠. 교회 안에 거짓 행제들이 있다니까. 가만히 들어와 있어서,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빼앗아 버리려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부터 내려온
근해주를 놓게 만들려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그리고 율법을 가져와서 속인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있으므로 조심해라. 그런 자들의 말을 듣고 나와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2000년 전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시대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줄을 잡았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 중에 줄을 놔버린 사람들이 있고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말씀을 자꾸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늘 깨어있게 하려고. 그 말은 뭔 말이요? 늘 복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게 해주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늘 하늘부터 내려온 이 근의 줄을 항상 딱 잡고 살게 해주려고. 그런데도 교회에 나오지를 않으니, 말씀 듣는 자리에 오지 않으니,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놓고 있는 자기 자신이 발견돼. 그러면 고생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날 징계를 받게 돼. 그때서야 아이고 하고 돌아서게 되는 거지. 뭐 한다고 아이고 미치고 한장하네 하고 돌아오냐고. 그런 순간까지 정신건강, 육신건강을 잃게 되잖아.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려주는 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면서 늘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자, 다시 이사야 64장으로 와서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게 된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게 된다. 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예. 오늘날 교인들 중에도 이 말씀에 해당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7절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그 뒤에 보십시오.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때만 그럴까요? 그때만 그랬을까요? 오늘날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세상의 교회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늘부터 내려온 줄이 있는데도 그 줄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줄을 잡아야 되는데 잡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여 주여 그러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부터 내려온 줄, 생명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 줄을 늘 잡고 사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 하늘부터 내려온 줄이라는 걸, 생명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한 상태, 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상태. 뭐가? 자기 마음이.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되는 비밀을,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다 붙잡고 살면 되는데 그러지 않은 교인들이 많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고 있단 말이에요. 입으로만. 어떤 교회 가보면
목사님 앞에 서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다 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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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막 기도를 해. 큰 소리로 막 교인들이 기도를 해. 저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뭐 귓구멍이 먹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눈이 먼 소경도 아니고 귀가 먼 귀머거리도 아니라 우리의 속을, 마음을 환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라 조용히 기도해도 돼. 조용히 주여 주여 해도 된다고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그냥 기청이 떨어지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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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짖어 주여 그렇게 삼창하고 3번 창 외치고 기도를 한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또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아무 때나 그러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분위기 따라서 그러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고 본인 스스로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놓여서 저절로 주여 주여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심정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주여 이러고 기도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니네들 뭐하냐 그러고 계신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었고 주를 붙잡는 자도 없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죄악 가진 상태로 살면 안 돼요. 죄악이 사람을 어디로 몰고 가느냐? 뜨거운 불구덩이로 지옥으로 몰고 들어가 버려요. 지옥으로 몰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 머무는 동안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돼요. 그러므로 부정한 것, 더러운 죄악을 말끔하게 깨끗하게 해결해야 돼요. 인간들이 가진 그 은은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또는 세상 법대로 흠이 없는 삶을 산 것 같지만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의롭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은은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 죄인인 거예요. 똥보다 더 더러운 죄인인 거예요. 그런 존재이면서 뭐 세상 법대로 또는 율법대로 뭐 그렇게 산 것 같은 그것 가지고 좀 살았다. 그걸 가지고 막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야들아, 그건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거야. 그거 벗고 내가 준 옷을 입어. 그 옷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정결을 타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의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자기의 그 더러운 옷 그거 딱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딱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늘부터 내려온 그 그네줄을 잡고 멋지게 신나게 사는 거지. 이게 행복인 거예요. 행복. 이게 참 행복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다. 신명기 33장 29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돼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니까. 제가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비밀이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많거나 그러지를 않고 딱 한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줄이라는 걸, 생명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이거 하나만 딱 지키면 돼. 로마서 3장 27절에 있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꿇어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것이 늘 하늘부터 내려온 줄을 딱 잡은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 줄을 잡은 상태에서 신나게 멋지게, 아까 그 꼬마 예진이가 줄을 잡은 상태에서 그 그네를 타고 있었잖아. 너무 즐겁고 신나서 그 그네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어. 걔는 엄마가 야 이제 그만 타고 가자 해도 그 그네에서 안 내려와. 그 그네를 타고 있는 것이 너무 즐겁고 신나거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저런 놀이터에 눈에 보이는 저런 그네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네의 줄 있잖아. 그 예수. 그 줄을 딱 잡고 그네를 타면 예진이가 저런 그네 타고 있을 때 그 신남, 즐거움, 기쁨,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신남, 즐거움, 기쁨이 있다니까. 누가 야, 그 줄에서 내려와. 그 줄 놓고 그 그네에서 내려와. 그 내려오면 내가 이건 너에게 줄게. 너 승진시켜 줄게. 월급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2배, 3배 많이 줄게. 그래 해도 그 줄에서 안 내려온다니까. 그 그네에서 안 내려온다고. 왜냐하면 천국에서 내려온 그 그네 줄 잡고 그네 타는 것이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기 때문에 이 맛을 본 사람은 이 줄을 놓지 않습니다. 아직 이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왔다가 또 기분 내키면 왔다가 교회에 왔다가 또 기분 안 내키면 또 교회 안 오고 이러지 않게 된다는 말이라. 신앙생활을 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제 안 합니다.
참빛교회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늘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우리 마음이 항상 꿇어 엎드려 있어야 된다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늘 듣는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줄을, 생명줄을 늘 찾고 있는 상태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네를 늘 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늘 즐겁고 신나는 거야. 항상 기뻐하며 살게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 내려온 그네를 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쁜 거야. 저를 봐봐요. 제가 항상 기뻐하며 살잖아. 이렇게 늘 즐겁게 신나게 살잖아.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늘부터 내려온 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외에 다른 말씀으로는 안 된다니까. 율법으로도 안 되고. 로마서 3장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니까.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감사 기도가 올라오는 거야. 쉬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네를 타고 있으니 항상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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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감사 기도를 하게 된다니까. 천국에서 내려온 그네를 타야만 그렇게 된다고요. 그네를 타되 줄을 꼭 잡고 타야 돼요. 18절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라 그 말은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가 나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나에게 안 좋은 일인데, 이러면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런 일을 만나면 마음이 쪼그라져 버려요. 마음이 구겨져 버립니다. 근데 그 구겨진 그 마음을 쫙 펴주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증거는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사건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부터 내려온 줄이기도 하지만 하늘부터 내려온 우리 영혼의 다리미지, 다리미.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그 다리미는 눈에 보이는 이런 와이사스, 이런 옷 쭈그라진 거, 구겨진 거 쫙 펴주잖아. 근데 우리 사람들의 그 마음, 구겨진 마음, 그것은 그런 다리미로는 안 돼. 하늘부터 내려온 다리미. 그 다리미가 예수예요. 다리미가 되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다림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구겨졌던 마음도 쫙 펴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라.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천지 차이가 나버려.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쫙 펴진 상태에서 살게 돼.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네를 멋지게 즐겁게 신나게 타고 살게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범사에 감사가 올라오는 거야. 문제 만날수록 더 감사가 올라와. 왜냐하면 옛날에는 문제들을 못 이겼는데 문제들을 이김으로 더 신나고 기쁘잖아. 그러니까 더 감사가 올라오는 거야. 남들이 볼 때 기가 막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기가 막히는 문제도 이 그네를 타고 있기 때문에 확 밀어 이겨버리거든. 그러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더 올라와 버리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하늘부터 내려온 그네를 탄 사람은 그렇게 돼.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자꾸만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글자가 8글자예요. 8글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8글자인데 이 8글자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 헤치면 이렇게 1시간, 2시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이것이 이것이었어? 또 들으면 이것이 이것이었어? 또 들으면 이것이 이것이었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들으라 그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부터 내려온 그네를 타면 이렇게 돼버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 거기 보십시오. 18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늘부터 내려온 그네를 주셨어. 다리미를 주셨다니까.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을 주셨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셨어.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주셨어.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인데 20가지를 주셨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돼. 순종하면 됩니다. 딱 이 한 말씀에 자기 마음이 꿇어 엎드리면 돼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 줘도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율법 아래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려야 돼. 율법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막 얻어 터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시간을 보내야. 근데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때로 갈 수도 없는데 이 말을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이 주어진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걸 알게 됐고 이 법을 지켜서 우리가 이 엄청난 행복을 누리고 살잖아요. 하늘부터 내려온 그네를 탁 받아가지고 타고 이렇게 멋지게 신나게 즐겁게 살게 됐잖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 줄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줄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꽉 잡은 상태로 살아야 돼요. 줄 잡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예진이 봤지? 아까 예진이 영상에 봤잖아요. 그 예진이가 줄 잡은 상태에서 지 마음대로 했잖아. 줄 잡은 상태에서 예진이처럼 막 이랬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줄 잡은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줄을
절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 입에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물론 성경에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말을 풀어헤치면 예수만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줄이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상태. 그 말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상태. 그걸 줄여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알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 사람들은 문제들을 못 이겨. 참빛교회 성도들은 늘 줄을 잡은 상태에서 멋지게, 신나게, 즐겁게 사시다가 그리고 이 복음을 많이 전해주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